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의 내용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린의 문제, 그가 거린입니다. 남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맹인이 된 것은 어떤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 그가 거린이 되고 남들로부터 동량을 받아야 되고 남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그가 맹인이었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이제 눈을 뜨게 됐으면 그런 근본적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맹인이었기에 거린이 됐고 맹인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이제 그가 하기에 따라서는 정상인으로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맹인으로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그에게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인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 거린이, 이 맹인이 눈 뜨게 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면 될 테인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시비합니다. 내가 정말 맹인이었던 사람이냐? 너를 눈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묻기도 하고 그의 부모를 데려다 묻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트집을 잡아서 출교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보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떴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 명부에서 지운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회당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려 죽임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이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맹인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집 잡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해준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번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맹인이었을 때 그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시비를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됐을까? 시비받고 공격받으니까 예수가 나타나셔서 시비받고 공격받는 이 사람을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이 맹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맹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공격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이 맹인에게 보였던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시비받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맹인에 대한 예수의 관심은 뭐냐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왜 뜨게 해주셨을까? 첫째, 분명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린이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왜 눈을 뜨게 해 주셨을까? 아니 불쌍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불쌍했기에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향한 관심은 눈을 뜨게 해주는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보셨기에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관심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으면, 지나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육적인 문제와 아울러 동시에 영적인 문제를 관심 가지셨기에 눈을 뜨게 해준 이후에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케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왜 뜨게 해주셨을까? 눈 감은 거린이 불쌍했기에 고쳐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육적인 불쌍함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쌍함을 함께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육적 불쌍함이 관심이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채워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복음으로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일반 사회 NGO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일개 구호 단체일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구호 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향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섬길 수 있을까? 한국 교회의 북한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일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이기에 우리가 쌀을 주어야 합니다. 밀가루를 주어야 합니다. 구호품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하게 쌀만 주고 구호품을 준다라고 하면 교회와 일반 사회단체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관심,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육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기에 우리에게 먼저 내적으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한데 무엇을 주고자 섬기고자 한다면 그 속에 오히려 혼란이 있는 거예요. 섬기다 지치게 되고, 섬기다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회의에 빠지게 되고, 섬기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받게 되어지고, 먼저 영적인 것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섬기기를 원할수록 복음의 무장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이웃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다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단 한 걸음이라도 세상을 향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실한 복음 가지고 먼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진 후에 우리의 관심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와 사회단체는 다릅니다. 교회와 NGO 단체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의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 육적 불쌍함을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기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기에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 이 고통 속에 있어도 그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은 영적인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육적이고 물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영육의 문제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신령한 것으로 채움받고 복음으로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훈련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향하는 이런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내적인 체험 없이, 복음의 확실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함 없이 이웃을 향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의미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거룩하게 주님처럼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